요한계시록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대 이센저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받아서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라. 네가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교육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끄는 자는 둘째 싸움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비교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시작.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장들을 보면서 목장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즘에 깨닫게 돼가지고 특별히 목장 모임에서 목장 모임이 재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장은 재미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재미있게 하자. 우리 목장 모임들이 앞으로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여러 가지는 다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목장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은 재미있게 합시다. 그래서 이건 아이디어를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제 목장들이 어떻게 지난 목장이 다른 데보다 재미있었어요? 네. 목장 식구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목장은 재밌고 현재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점검을 어제 전도회 사람한테 했어요. 목장이 재밌었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재밌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재밌었냐? 그랬더니 목장님 말씀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와! 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오바를 했더니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드리면서 오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면 오바를 들어주면 오바인 줄 알아도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목장에서 말을 하고 그러면 그러지 잘난 척네 이러면 아무리 좋은 말도 말하기가 싫죠.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언어를 통해서 실은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래야 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목장은 재미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는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 이 서문학교에는 참 이 재미를 가지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연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재미는 없지만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의 12제자 하나 했던 사도 요한이 밤모습이라는 것을 유배를 갖다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그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교회를 지정하시면서 교회가 편지를 써보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써보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이 서문학교회. 오늘은 서문학교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때 당시에 에베소 자체도 컸고요. 에베소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고 모범적인 교회였고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는 위험하다. 앞으로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이 위험한 이것을 계속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잃어버렸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 첫사랑을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역시 그 말씀대로 에베소는 지금 교회가 하나도 없고 예수 인상도 없고 에베소 자체가 이미 황폐한 지금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2000년이 지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때 당시에 규모가 크고 요즘 하면 완전히 대표적인 한국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지가 올리는 잘 되고 다 했던 교회. 그런데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서문학교회는 그때 당시에 조그만 교회. 아주 작은 교회. 누가 봤을 때는 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는 칭찬을 하셨어요. 청망을 하셨어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 조그마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칭찬만 했던 교회인데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에베소도 당했고 서머나도 당했습니다. 그러면 가까워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서머나는 어떻게 되는가? 수많은 어려움, 특별히 이 이슬람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서머나에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들.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는 별 볼일 없었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도시 자체도 지금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 이즈미르라고 해고 여행 코스에도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행 코스 중에 하나로, 터키 여행 중에 하나로 나올 정도로 서머나는 그런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 나만의 성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 우리의 손자 그 대까지 성공을 거둬야 되거든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성공을 거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성공을 거두는 자가 되자. 영원한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장점, 정말로 장점이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목표로 하고 살았다. 생명을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생명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생명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당장에 뭐 있고 봄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신앙 좋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막 복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복받으면 좋죠. 생명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핵심으로 여기고 살았다. 그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2000년이 지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냐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로 지금까지도 살아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생명은요. 그래서 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축적으로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여기 지금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방향이에요. 그리하면 세작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면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상이 드는 너희들이 생명을 목표로 살았어? 그러므로 내가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생명 그러면 막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목숨이라는 게 있어요. 목숨은 육체적인 것을 주로 의미해요. 목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의미도 있지만 목숨 그러면 육체죠. 그 다음에 생명,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목숨 그리고 성경에서 생명, 영생 그런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혼의 생명.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영원한 성공 비결은 생명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시작. 영원한 성공의 비결은 생명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생명을 목표로 삼는 게 뭐냐 하면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목표로 삼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서의 성공, 천국에서의 영광을 목표로 삼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목표 삼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원한 성공을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 진정한 성공, 참된 성공,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성공을 갖는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메시지에서 주시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선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성공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영원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을 목표 삼아야 되는데 생명을 목표 삼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평가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평가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평가를 누가 하냐? 세상이 아니에요. 평가를 누가 하냐? 내가 아니에요. 나도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누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무엇을 통해 평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평가하셔요. 우리의 평가 기준은 성경에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랬자,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가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교회들을 평가하시면서
보완해야 될 줄 말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우리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서머나 에베소 교회가 모델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가 모델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처음이요 나중이요.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세상 종말을 끝내신 분,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음이라는 것을 겪으신 분이에요. 죽음 너머의 세상을 아시는 분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류에서 없어요. 예수님밖에. 죽음 이후의 저 세계를 경험하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살았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을 정말로 줄 수 있는 분, 죽음 이후의 세계, 다음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분, 말만이 아니고 진짜로 책임질 수 있는 분. 그럴 거야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야 하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영원한 성공 두 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는 거야. 네? 죽음 너머의 세계도 정복하지 못해놓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요 어떤 것이 다음 세계가 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라도 죽음 사후의 세계는 영원하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인정합니다. 지금 죽음 이 너머의 세계를 누가 경험을 했어요? 네? 석가모니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석가모니가 저는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석가모니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공자가 이 땅에도 모르는데 다음 세계를 어떻게 안 되니 그랬어요. 몰라요.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시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진짜로 알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세계를 주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9절 보세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그랬어요. 너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고통이 많다. 고난이 많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가요?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고난이 많았어요. 신앙된 생활을 해서 복도 못 받네. 복도 못 받는 신앙생활. 그럽니다. 그죠? 근데 지금 어려워요. 어렵다고 꼭 잘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들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궁핍하다. 참 찌질하다. 그 말이에요. 네. 궁핍이 더 잘 들어오죠. 찌질보다는. 그래놓고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실상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는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부유한 자다. 부자다. 가난하지만 부자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니에요. 회방이라는 비방하는 거. 비난하는 거. 비난은 별로 좋지 않아요? 비난하는 거예요. 자, 자칭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이 누굴까요? 이때 우리로 말하면 정통이다. 우리가 진짜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면 비방. 그건 예수님만 찾고 있네. 예수님만. 말들 막 그러면서 우리로 말하면 왜 정도냐 예수 생명 그까지 것이 뭐냐 우리 일단 잘 되고 봐야지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네? 실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실상을 예수님은 평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평가를 하셔요. 실상 그 말은 내가 평가할 때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뭐라고요? 사탄의 무리다. 회랑을 무리. 사탄의 엄청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사탄의 자녀가 아니다. 이러면서 못 듣는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다 들으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야. 이 땅에서도 그렇고 다음 세상에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금 성원학교가 지금 어려웠어요. 이거 다 예수님 알고 있다고 그러셔요. 어려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려웠으니까 앞으로 이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천과 나 유여 다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해. 그런데 참 예수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11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장차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요?
또 권하니. 아니 지금까지 지긋지긋한데 또 권하니. 그래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점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그럼 마귀가 더 세단 말씀인가? 우리는 별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면 진짜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네? 마귀에게 잠시 허용이 했을 뿐이에요. 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가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짧은 기간이지만 극한 환난이 앞으로도 남아 있구나. 지금까지 고난다 했는데 또 고난이야. 네? 야, 이거 복잡합니다, 이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더 부유한 자녀라. 너희들이 성공자다 그런 거예요. 전혀 너희들이 승리자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 예수님이 지금 평가하시는데 왜 실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냐? 그게 지금 예수의 평가가. 자, 내가 죽도록 충자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주리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다시 말씀드려요.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뭘 구했다는 것이에요? 뭘 찾고 구했어요? 생명을 찾고 구했어요. 부용하냐 불필요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생명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므로 너희는 진짜로 부자로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예? 기준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생명이 아니냐 그랬어요. 궁핍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부여냐 그거냐 그것이 아니고 나의 기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생명이냐 아니냐. 생명이냐 아니냐. 진짜로 생명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제 좀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이것을 약간 바꿔서 예수님 말씀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대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이기는 자 환난 속에서도 생명을 붙잡는 자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뭘까요? 둘째 사망. 우리는 살면서 첫째 사망이 이거예요. 첫째 사망만 해도 커요. 사람이 암이 걸렸다. 어떻습니까? 얼굴이 노래죠. 암에 걸렸다는 소리 들으면 지금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 많아요. 고친 사람 많아요. 그래도 이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벌 뭘까요?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벌을 줘요. 네, 국가에서 벌이 뭐예요? 제일 큰 벌이 사형이에요. 사형. 네? 사형 걸린 거 생각나요. 예? 지난번에 집에 갔던 목사님 성함이 뭐예요? 사형. 참 아이가 그 아버지도 이름을 어떻게 사형. 자, 제일 무서운 게 사형이죠. 그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은 어마어마한 것이 둘째 사망의 해, 요거는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고통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궁핍, 환난, 어려움 이런 것은 비교가 안 된다. 어떤 자에게 주시는데 생명을 얻고 생명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않다. 예수님이 부자라면 진짜 부자고요. 예수님이 가난하다면 가난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외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향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본다고요. 평가 기준이 뭐라고 예수님은 생명을 향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고 있어. 생명을 진짜로 이루기 위해서 말로만 아니고 진짜로 목표로 삼고 사느냐 안 사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훈련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잘 알고 지내는 재벌 그룹의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잘 아는 분인데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찾아오겠다고 해서 오지 마세요. 왜 오십니까?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나가고 뭐 없을 테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안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진짜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뭐 뭉치를 하나 탁 주고 갔대요. 자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딱 뭐겠어요? 네? 봄무시예요.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들 때는 저에게도 저런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응답 안 되면 뭐 나중에 막 응답 받으면 좋잖아요. 그 간증을 들 때마다 주의가 저에게도 근데 이분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난 한 번 준 것은 다시 되돌려 받는 법이 없네. 그러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밖에다 내놨다. 밖에 빨리 내놨대. 그랬더니 따라왔던 비서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회장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2층에서 내려가는데 힘들게 내려가요. 그래서 뒤를 향해서 회장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셔.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딱 했더니 딱 내려가다가 또 무게를 또 회장님이니까 무게를 잡아야 되잖아요. 한참 동안 서 있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려가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한번 만나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왜 만납니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회장님 만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만나자. 그러면서 내가 자녀를 가서 방문했을 때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어렵게 살면서도 돈 눈치 좋은데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 다 거절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나름대로 훌륭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 이 돈으로만 살아왔던 회장님이 부모이십니다. 그리고 막상 자기가 지금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이지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 이 많은 사람을 더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까? 그리고 가슴에 박히는 거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가슴에 박히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누가 봐도 지금 되면 누군지는 안 돼요, 그분이. 근데 이제 안 돼요. 그냥 간지우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누가 봐도 저분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랬으면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기도는 못 나가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고 보면 이 재벌그룹의 회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성공들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그 영화는 지금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실 때는 초라한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최고의 복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재벌그룹 회장으로 있다가 생명 없이 죽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오셨습니다. 예수의 평가는 생명이 없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이며 생명을 향하여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은 헛된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을 향하여 사는 삶, 부유한 삶이요, 성공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요, 영광의 삶이다. 예수의 평가. 우리 원숭이들이 다른 것은 없어도 생명만은 놓치지 않는 축구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가격표를 바라봅니다. 시작. 생명의 가격표를 바라봅니다. 다시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을 왜 두려워하지 말냐면 말씀하시는 볼지어다. 그리고 이제 강조하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심어야 된다.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뭘 주냐면 내가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이에요.
죽도록 목숨을 걸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주리라? 생명의 결과를 내게 주리라.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할 때 가치에 따라서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핸드폰을 샀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정신 나갔어? 그러죠. 1,000만 원을 가지고 핸드폰을 샀는데 근데 거기다 1,000원을 더 보태가지고 2,000만 원을 가지고 소나타를 샀어요. 뭐라 그럴까요? 정신 나갔다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싸게 사냐고 그러죠. 그러죠. 소나타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나타가 전혀 옵션 없어도 2,000 얼마야?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다가 5배를 더해요. 1억을 가지고 1억. 돈을 얼마를 가지고요? 1억을 가지고 1억을 가지고 현대 아파트 30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또라이니까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가르쳐달라고 저부터라도 당장 어떻게 1억에 살 수 있냐 1억이나 투자해. 왜요? 가치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고 허무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낭비해도 다 허비해도 다 손해봐도 만약 인생이 엉망이 되어도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만 있다면 너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비싼 말씀을 하셨는데 온 천하를 놓고도 너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있겠냐 그랬어요. 그렇죠? 5천을 다 얻었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하나도 없죠? 목숨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받는 것이거든요. 풍성히 받는 거. 그러니까 가치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가치. 그래서 이 생명의 가치, 가격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생각해요. 정말 생명의 가격표가 얼마나 센지를 어떨 때 보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요, 성령이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이 들려주셔야 들리고, 보여주셔야 보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과 제대로 기도를 하면 천국이 크게 보이겠습니다. 그게 지금 생명의 가격표를 보는 거예요. 천국은 뭐 비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야. 천국은 집이 무슨 집일까? 어떤 집일까요? 어마어마한 집일 거예요. 예? 천국의 공기는 어떤 공기일까요? 공기? 예? 어떤 구리에 사시는군요. 그냥 저녁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NK 가서.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공기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구리 오고 여기만 해도 이게 공기가 좋으니까 기분이 상쾌한 거야 이게. 예? 온몸이 힘들어요. 천국 공기는 어떤 것일까? 구리 공기는 구리구리예요. 천국의 공기. 천국의 군기.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지. 우리 부부끼리도 원수가 될 때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죠? 아멘. 한 번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이다 이런 건 참 어려운. 근데 예, 그래요. 천국에 오면 어떨까요? 다 사랑스럽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랑스럽고 저 사람도 사랑스럽고 저 있는 것이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고 다 모든 관계가 그게 천국 아니에요? 저희는 새로 이사 가가지고 은씨가 피아노 좀 쳤더니 낮에 그것도 오후에 낮에 피아노 쳤더니 당대에 올라오셨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데 올라오셔가지고 아무짝처럼 뭐 피아노를 치든지 말든지 그래 우리는 이제 피아노 치기 글러버렸어요. 피아노 갖다 놨을 뿐이에요. 그 방문은 들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못해요? 틀려.
정체를 과감하게 하면 바닥까지 다녀야 되잖아요. 밑에 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면 피아노? 그냥 집일 뿐이에요. 이사 가자마자 등기를 확 갔더라고. 근데 관계가 큰 천국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하는 집.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막난 아이 막 생각하면 그래도 예쁘잖아요. 근데도 그런 것이 많아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이 어마어마한 천국을 영원토록 새롭게 적게 풍성하고 넘치게 누리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문제는 안 느껴진다는 게 문제인데, 그 느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생명, 근데 생명의 가치를 아는 데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죽도록 뭐하라고 그러세요? 충성하라.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성공이 우리의 목표다. 성공이 기준이다. 성공이 기준이다. 성공이 기준이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생명을 아는 자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는 뭐라고요? 성공이 아니고 뭘 추구해요? 충성. 이 차이가 커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공이야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성공이야 잘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공이 문제, 성공을 추구했던 교회가 사내교회고요. 성공을 추구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성공을 추구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나 성화의 교회는 뭘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지금까지도 충성스럽게 잘하는데 계속 충성해라, 충성.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는 뭐예요? 충성. 생명을 목표 삼고 사는 자는 그 삶이 충성이에요. 충성. 근데요, 또 바꿔서 말하면 정말로 생명이 보여지려면, 생명의 세계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안 보여줘도 생명을 가지고 충성할 때 열려요. 또 이게 반대예요.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생명을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또한 생명을 향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나갈 때 주님이 생명의 세계를 보여주고 생명의 세계를 들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러면 충성하고 있다는 척도가 뭐냐? 충성하려면 어떤 자세가 정말로 있어야 되냐 하면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지금 궁핍말하고 환난말하죠? 손해보라고 말씀이거든요. 오늘 다른 말로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이 다른 말로 단어를 손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은 낭비다. 충성하려면 반드시 낭비를 각오해야 돼요. 왜냐면 성공은 낭비를 싫어한다. 성공하려면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정말 생명을 추구하는 삶은 충성스러운 사람은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 낭비를 각오해야 돼요. 낭비가 지고요. 지금 왜 이렇게 낭비한 신앙생활, 낭비되는 이런 신앙생활, 성공을 거두지만 낭비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렇죠. 그렇지만 그럴 때 충성이 되지. 충성하는 자가 낭비를 각오하지 않으면, 낭비하는 삶을 각오하지 않으면 충성하는 삶을 못 살아진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요즘에서 알았어요. 요즘에. 낭비하는 낭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그전에는 어려운 사람들 보면 안 도왔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중에 하여간 집에다가 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많다고 해가지고, 근데 왜 도와줘야 돼? 나보다 잘 사는데. 그것도 있지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저 인간들.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내가 왜 도와줘? 네가 나를 도와줘야지.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깨달았어요. 아니다. 다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 행복하면서 우리가 물건 행복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주위에는 없어요. 어려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폐기 주는 할머니를 이제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뭐 2,000원을 드리고 막 그러면 진짜로 고마워요. 이분. 제가 종이를 파는 거니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줬는데 세상에 14,000원 그동안 먹고 책을 이사하면서 그냥 다 버렸어요. 웬만하면 버렸어요. 너무 짐이 많으니까 버렸는데, 그리고 책으로 하면 한 50만 원씩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14,000원, 14,000원.
대동은 뭐지? 가치를 몰라죠. 그러니 폐지 죽는 그분들이 그거 하루 종일 죽어가지고 얼마나 볼까 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 중에 네 분은 잘 산다 할지라도 한 분이 못 살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목숨을 연장하고 살고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네 분을 낭비하더라도 한 분 이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네 명을 낭비하면서라도 한 분 이분을 위해서라도 누군지 모르니까 도와야 된다 생각했어요. 맞습니까? 네 명을 낭비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돕는 사람을 살려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섬기는 삶을 못 사는 거죠. 충성스럽게 안 되는 거죠. 네 명이나 손해 봤는데 네 개는 잘못 갔는데 그러면서 안 해버려 사람이라는 것은 효과가 안 나오는데 그리고 안 해버려. 충성은 지금 효과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올바르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올바른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생명을 향해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걸어가려면 우리는 낭비를 반드시 하고 해야 돼요. 낭비하는 삶을 살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그 낭비가 안 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면 그 다음에는 낭비가 안 되게 만드셔. 낭비가 안 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볼 때는 낭비를 각오해야 돼요. 정말 낭비하는 삶입니다. 낭비하는 신앙생활이다. 공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 보면 착착착 말했더니 이건 뭔가 막 그런 혼란이 와야 돼요. 목장 낭비하기 위해서 목장하는 것이 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로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생명을 향하는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면 낭비를 각오해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성공을 추구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충성으로 가야 되는데 낭비를 각오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냐 제가 그분을 보니까 그래요. 그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 이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리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계산이 나의 계산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나의 계산을 내려놓는 훈련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부유한 자다. 너희는 승리자다. 너희는 진짜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평가를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과 영광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눈 감고 시간 결단과 한씩 실천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